자녀들을 맞으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도 있었겠지만 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회복되고 치료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진 사람을 치료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마음이 찢어진 사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상처난 사람들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대고 싸매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즉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빗나갈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매를 들지 않으실 수 없어서 때로는 매를 들어 우리를 상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매를 드시고 난 후에는 곧바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적인 문제뿐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도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같은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장난 우리의 심령과 육신과 가정과 사회가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요. 내가 병들고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도 상하고 상처받은 자라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집에 별 일이 없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이 민족이 썩어도 너무 썩었지요.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병이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여러분 화가 나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이 푹푹 썩어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병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한국 교회의 치유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어? 나는 그저 감기 기운이 좀 있을 뿐이야. 분명히 조직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암을 걸리게 하실 리가 없어. 나는 암에 안 걸렸어. 이렇게 나온다면 어느 용한 의사라도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알코올 중독자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마실 뿐이지, 이런 사람은 이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요. 병을 치료받기 원한다면 정직하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암 환자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죽어도 내 힘으로 이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담배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올 때 거기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미워하면서 영적으로 그를 살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럽고 추한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더 많이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인정하면 됩니다. 나를 인정하면 돼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총과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는데, 이 자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호모라는 말은 같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것. 그리고 로게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말은 동일한 것을 말한다, 말에 동일하다, 인정하다, 똑같이 시인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당신은 모르셨지만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르셨지만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아시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의사 선생님, 이미 검진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내가 암 환자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제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내가 새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놓아야지만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2편 3절 이하에 이 자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시편 32편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다문 채 지은 죄를 주께 다 토하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이 온종일 괴로워 뼈 마디마디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밤낮으로 이 몸을 무겁게 짓누르시니 여름 떼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모조리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이 몸은 내 허물을 주께 다 고백하리라 마음 먹고 내 죄를 감추지 않고 낱낱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는 내가 저지른 모든 허물과 잘못을 기꺼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크리스천 잡지에서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끼리 갑자기 사고 난 동료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큰 돈을 모아서 주말에 문병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돈을 모아서 봉투에 넣었는데 돈을 관리하던 사람의 기억력이 어느 순간에 딱 끊겨버렸어요. 이 사람이 돈을 받아서 어딘가 잘 보관해 둔 것 같은데 도무지 어디에 돈을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있을 만한 곳들은 다 뒤지고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봉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잃어버린 수표에 대한 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사무실에서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모든 동료들이 그 사람이 훔쳐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잘 보관해 뒀던 돈 봉투가 딱 나타난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던 그 봉투가 이 사람 자리에서 어느 순간 딱 나온 거예요. 그러자 돈을 관리하다 잃어버렸던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자기 과실을 인정하기도 그렇고 인정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실 신고를 했으니까 그냥 현금만 챙기고 수표는 찢어버리고 모른 척 할까? 분실 신고했으니까 있다 보면 3, 4개월 안에 보상받을 텐데 그냥 싹 잃어버리고 입 닦아버릴까? 그런 유혹이 이분에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도저히 신앙의 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바보가 되면 바보가 되고 짱구가 되면 짱구가 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사무실에 가서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잘 보관해 놓았는데 다른 사람을 그동안 의심했고 여러분 모두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얼마나 용감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솔직하게 자백하는 곳에 치유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백할 때, 고백할 때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가끔씩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 건강하지 않다라고 진단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건강하다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 이하에서 발견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진단서를 이렇게 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어떻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부모와 형제 사이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교인과 교인과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성격에 문제가 있고 내 신앙에 아픔이 있습니다. 인내도 사랑도 참을성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님, 겉으로는 멀쩡해서 오늘 예배 점잖게 드리는데도 내 속에는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는 당신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총을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뒤 숨기고 살았던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죄인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바로 당신이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자기의 머리에 썼던 왕관을 내팽겨치고 왕의 옥좌에서 내려오면서 그 허름한 나단 선지자의 손소매를 부여잡고 울부짖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그 나단 선지자를 왕권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런 죄인이고 내가 그런 살인자이고 내가 그런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는 그 선지자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를 계속해서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또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의 음성에 동의하면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헛된 자존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 여리고 언덕에 있던 소경 바디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있는 곳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근처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눈이 보이지 안 보이다 보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 이때 제자들이 소경 바디메오가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입 다물어. 조용히 못해?
조용히 해.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협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모든 걸 걸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여나 놓칠세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셔서 물으시는 거죠. 뭘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그때 바디메오가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의 그 고백을 듣고 축복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렸습니다. 뜨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열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문제를 그대로 열어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영육간에 아울러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병든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치유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두 번째 원리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고치시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뭐 하신다고요? 싸매시는 도다 그랬는데, 첫째는 고치시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뭐 단계입니까? 싸매시는 단계입니다. 이 두 가지 단계가 좀 틀립니다. 고친다는 말은 잘못된 곳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곳을 바로 잡는 과정 속에는 수고와 땀과 고통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식을 훈계하고 바로 잡으러 가면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뭘 들어야 돼요? 회초리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영혼과 병든 신앙과 육체의 나쁜 습관을 바로잡고 고치시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깨닫는 것이 더딘지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빗나간 것 바로잡고 자를 것은 자르고 끊을 것은 끊고 썩은 것은 터뜨리기 위해서는 수술하는 아픔과 고통도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복신앙이나 점쟁이나 이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문제나 병 같은 것을 그냥 단번에 번쩍해서 기적처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병들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수술을 하는데 그 과정에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파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그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고 잘못된 옛 습관들을 도려내고 빼낼 때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요동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때 끝까지 참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오래된 병을 금방 책가닥 고쳐주시나요?
그런 일들은 없어요. 어느 분이 2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밥은 요만큼, 정말 아주 죽지 않을 만큼만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가 10분마다 그 사람에게서 피를 뽑아가더라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운 거죠. 그냥 10분마다 피를 뽑아가는데 나중에는 그분의 아들이 말하기를 간호사들이 휘펄기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도 뽑아가고 뭘 하는데도 뽑아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치료하고 고치는 과정 속에서 쓰라린 아픔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프지 않고 금방 낫는 방법만 생각하다 보니까 기복 신앙으로 가고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고 잘못된 이단 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쉽고 간단한 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이 때로는 아픔 매이기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고치는 손길이라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병원 24시인가 거기서 보면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니까 저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차라리 그냥 주사 한 대 놔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겠더라고요. 그냥 주사 한 대 놔주고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약 중독자들,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고치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들은 그들의 그 투병을 돌봐주는데 얼마나 독하고 비정한지 모릅니다. 진통제 주사 한 대만 놓아주라고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눈물 흘리고 호소하고 그냥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정 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병이 치료가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육체적인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올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영적인 질병이 올 때도 있고 가정에 풍파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치료할 때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완전한 치료를 위한 하나님의 시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고통 속에서 잘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 자리가 곪고 그 썩은 것을 짜내는 과정에서 여러분 무지무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수술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아플 건 아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 중에 통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통증, 아픈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프다는 것은 내 몸의 어딘가에 고장이 났다는 신호이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고장 났으니까
어디 고치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통증만 싹 없애고 고장난 부분들을 안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그 고통만 계속해서 없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이 뭡니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걸어 다니다가 어디 부딪히고 유리에 부딪혀서 찢어지고 못에 박혀서 여러분 찔려서 아파야 되는데 이게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 상처를 빨리 치유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세균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곪고 썩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그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픈 것이 축복입니다. 아픈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다고, 어디가 고장났다고, 잘못되었다는 그 사인을 주고 경고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아멘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완치시키실 줄로 믿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와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치유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상처를 뭐 하신다고요? 싸매시는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싸매시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세 번째 단계는 싸매 주시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수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싸매 주시는 거죠. 이제는 보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친 다음에 건강을 회복한 자기의 몸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이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다가 그랬는지 어찌 됐는지 하여튼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고개가 5분 전 6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겁니다. 아프지 않는데 보기가 어때요? 보기 좋으세요? 제가 이러고 다니면 보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개가 돌아간 거지요.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노인 한 분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부자가 고개가 5분 전 6시로 돌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이거 침 몇 대만 맞으면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침 몇 대 놓아드리면 해결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요, 아이고, 이것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5,000냥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이 침통에서 침을 몇 개 꺼내서 여기저기 침을 놓으니까 정말 얼마 안 있어서 고개가 이랬던 괴가 정상으로 싹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자 양반이 본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별로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침 몇 대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노인에게 말을 합니다. 영감님은 미천 한 푼도 드리지 않았는데 5,000냥 받는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1,000냥도 많지요? 그러니 내 500냥만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씩 웃었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침을 한 대 더 맞아야지 완전하게 나으니까 한 대 더 맞으시지요. 그러고 그 부자의 목 뒤에다가 침 한 대를 딱 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5분 전 6시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미천 한 푼도 안 들었는데
돈 한 장이라도 받기가 미안해서 그냥 가겠소 그러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안 좋은 병에 걸리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여러분과 저는 울부짖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줬을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자 양반처럼 그 문제가 풀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버릇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손길과 그 품속에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싸매어 주시는 손길 아래 사는 것이 병에 걸려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싸매 주시는 손길 밖에서 사는 사람은 건강해도 그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적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다 같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싸매 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서 살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부터 육적인 모든 삶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머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